구약성경 111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유치원을 다닐 때 다 배운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적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유치원생도 아는 기초 상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 우리에게 도덕법,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셔서 도덕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일반 은총을 부어주셔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도둑질,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질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 가나브, 훔치다, 속이다, 비밀리에 가져가다, 슬그머니 가져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을 보니까 NIV 번역에는 You shall not steal 이렇게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Thou shall not steal, 너희는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에 관한 이 오해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이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30만 건의 도둑질이 있고 그 중에 30%가 청소년들이 하는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둑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 사소한 도둑질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지요. 뭐 악보를 복사한다든가, 교회 교재를 복사해서 쓴다든가, 또 과대 광고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든가, 근무 시간에 태만하는 거, SNS하고 잡담하고 톡하고 뭐 인터넷하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것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둑질에 대한 오해가 또 있는데요, 좀 도둑에는 엄하고 큰 도둑에는 관대하다, 이거지요. 이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데, 옛날에 지강은이라는 사람이 이 도적질을 했는데요, 무려 17년 살았습니다. 556만 원 훔치고 17년 징역 살고, 이 사람이 중간에 탈옥을 해서 이렇게 인질극을 벌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헐리데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는데요, 그에 비해서 전두환 씨 동생 정경환 씨는 600억을 도둑질했는데 2년 10개월 살고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요, 진짜 제가 소시적에 많이 잡혀가서 봐서 아는데요, 진짜 돈이 필요한 곳이 감옥이라, 경찰서라.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사법부가 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도적질 대상, 이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구약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때 뭐 소유해봐야 땅하고 소양 염소밖에 없으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소나 양을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5마리를 갚거나 4마리를 갚아라. 두 번째는 은과 금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돈이나 물품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을 도둑질하는 유괴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유기하는 것. 우리나라에도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어린 애를 유기해서 돈 요구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사람의 시신을 가져오는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울의 시신을 몰래 가져온 경우도 있고, 여섯 번째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차기 왕으로 자기가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이렇게 왕을 찾아오면, 우리 왕이 바쁘니까, 다윗 왕 우리 아버지가 바쁘니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하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지요. 이런 차원에서 저도 젊었을 때 소시적에 인물이 하도 좋다 보니까 이 길거리 다니다가 여자들의 마음을 많이 훔쳤는데 이게 도둑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바친 물건을 훔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인데 그것을 빼돌려서 재물을 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덟 번째는 드라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는 얘기 나오잖아요. 가짜 신, 우상을 이렇게 훔친 경우도 있고, 아홉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 요즘으로 치면 싹군,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 재산 많이 챙기는 거. 이단이나 싹군이나 거짓 목사들이 하는 행위지요. 열 번째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 사람과의 그 약속을 도적질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야곱하고 라반하고 철저하게 약속했는데 이 야곱이 라반이 또 약속을 어길까 봐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도망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번째 중요한데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바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나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을 자주 안 하세요. 가끔씩 정말 드물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보는데요, 저는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잘 안 하는데 또 안 하는 것도 내가 좀 양심에 좀 찔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의 힘, 나의 머리,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예물 안 드리고 11조 안 하고 그렇게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항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빚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감옥 가고 그랬었다고, 저의 경우는요. 그런데 제가 36살에 감림산 기도원에 딱 가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도둑질해서 내 인생이 이렇다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10만 원을 벌든지 30만 원을 벌든지 100만 원을 벌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맨 먼저. 그래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것 빼돌려서 하나도 안 드리고 내 힘과 내 욕심 따라 살아서 빚만 지고 고생만 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물 드리는 버릇을 딱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있는데요, 거기 10명 중에 8, 9명은 돈 때문에 온다고요. 10명 중에 8, 9명 다요 11조하고 감사한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요, 그렇게 예물 생활을 바로 드리기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요, 개척교회에서 최저임금 받고 이렇게 6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지는 3년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만 해도 몇 개나 되고 제 재물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나는 돈에 욕심 없거든. 정말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보려고 한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 저절로 정말 이 말씀 이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느나 보라.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먼저, 또 동남아시아나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건 먼저, 그렇게 제 예물의 습관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밀하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저의 경제를, 저의 그 재물을 채워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도둑질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또 이렇게 포도원을 가꿀 때에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남겨두라는 거지요. 왜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이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와서 도둑질해 가도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이 과수원이나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인정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부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많이 담아서 훔쳐가지 말라는 거지요. 또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이 율법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해 보면, 율법은 소 한 마리를 훔치다가 들키면 5마리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로 보상해야 되고, 또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 수 있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법은 어떠냐면 신이나 왕궁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면 30배, 그 다음에 평민들이 같은 이 평민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면 10배,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면 사형. 자, 또 율법과 코란, 이슬람을 비교해 보면 이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손을 자른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 가서 손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성경, 율법은 탁월합니다. 사유전산을 인정합니다. 자유를 존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슬람은 이 소유를 강조하지만 율법은 그 소유보다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십계명이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눈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근본 취지는
이웃의 생명, 이웃의 소유, 이웃의 행복을 보장해 주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도덕질은 뭐가 있을까? 현금, 기중품, 옷, 이 절도입니다. 네. 폰, 노트북, 아이패드, 또 사람 유괴하는 거. 이 사람 유괴하는 것은 정말 극악한 범죄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사람을 유괴하면 무기징역, 어린아이 유괴하면 사형,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쁜 범죄거든요. 우리 시대의 도덕질, 세금 포탈, 그 다음에 이중장부, 그 다음에 부정축제, 그 다음에 뇌물수수.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돈이 없으면 축구를 못 한대요. 운동을 못 한대요. 왜? 자꾸 돈 내라 하니까.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은 운동선수가 못 된다고 그러네요. 회비가 한 달에 40만 원, 70만 원이라. 정말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매점 매석, 옛날에 그 마스크 이거 터졌을 때 마스크에 빼돌리고 하는 거, 자, 유소수 이런 거. 자, 고리대금, 우리 창성교회 식구들 중에 고리대금 업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자, 연 20% 넘으면 뭐라고요? 고리대금. 주식에서 돈 버는 건 괜찮아요. 그건 고리대금 말고 투자니까. 자,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지나친 투기, 정권 조작하는 거. 개미들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다 하고 소문내갖고 시세가 막 오르면 막 팔고 하는 거. 그 정권 조작. 요번에 카카오가 한 대 얻어맞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기업에서 주가 막 이렇게 카카오뱅크, 카카오 또 페이 쪼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같은 회사인데. 그거 쪼개갖고 주식 많이 이래갖고 또 뭐 수백억 수천억 팔아먹고 그런 짓 하면 그게 도둑질하는 거지요. 자, 지적 재산권 침해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표절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지식과 정보를 탈취하거나 해킹하는 거 도둑질이고, 우리 학생들은요 컨닝이나 부정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성적이 나쁘고 대학에 못 가고 취직 못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컨닝을 하거나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학대학교 졸업할 때 다 그 논문을 다 갖다 뺏겨요. 그렇게 목사를 배출하니까 목사들이 그렇지. 신학교가 가장 거룩하고 성숙결하고 정숙해야 되는데, 그 대학원 졸업 논문을 그냥 뺏기듯이 내고 꽝 도장 찍고, 저 그런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신대는 컨닝 안 하고 무감독 시험 하거든요. 장신대는. 그런데 총신대는 컨닝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컨닝 하지 말자, 우리도 무감독 시험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감독 시험을 하면서 한 사람이 좀 양심적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장신대 본받아서 컨닝 하지 말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시험 치자, 코람대오 하면서 앞으로 우리 이 무감독 시험 할 건데 컨닝 하지 맙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 시대의 도둑질, 직장이나 교회나 공공장소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가져가는 거, 자, 안 됩니다. 자, 모텔이나 호텔에요, 그렇게 화장품하고 그 수건이 없어진대요. 또 그리고 이 목욕탕에는, 여탕에는 그 수건이 항상 모자라는데 이제 배치 안 한다 그러네요. 자,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도 목욕탕 그 여탕에 있는 그 수건 그렇게, 자, 다 그 악보 복제하는 거 우리가. 근데 지금 길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양 인도자님? 네. 그리고 저는 막대한 피해자인데요. 21세기 제자훈련, 21세기 청소년 제자훈련요, 그 복사해서 쓴대요, 교회에서. 그 책이 안 팔리더라고. 아니 근데 쓰는 건 좋은데, 가난하고 좀 어렵고 이런 교회들은 복사해서 쓰는 건 좋은데, 뭐 교회가 재정이 넘치는데도 내 책을 복사해서 쓴다고 지금. 이런 교회들은 진짜 천국 가기 힘들 것이에요, 진짜. 예, 자, 또 불법 다운로드, 해석판, 이런 거 다 이렇게 도둑질입니다. 우리 시대의 도둑질. 근무태망, 지금 평균 인터넷하고 폰하고 잡담하고 통하고 이런다고요, 주 4시간 15분을 이렇게 빼돌린대요. 그러니까 8시간 10시간 일하고 임금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4시간 15분을 엉뚱한데 잡담하고 폰하고 뭐 SNS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 과장 광고를 통해서 폭리취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임금 착취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과소한 소비 낭비, 과도한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나 뭐 보석으로 잘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17,000원 밥값 안 냈다고 징역 살고.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17,000원 밥값 못 내고 잡혀왔는데요, 징역 6개월. 그런데 뭐 수십억 수백억 한 사람들은 뭐 집행유예 보석으로 나가고. 이 사법부가 진짜 개혁돼야 된다. 자, 뭐 목사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고대 시대에는 이 도둑질을 주로 어떻게 했냐면요, 저울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육점 있잖아요, 고기 먹어야 되니까 그 정육점 저울을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식당이나 뭐 피자집이나 뭐 통닭하는 분들 그 정육점에 저울 속이듯이 저울 속이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 재판하는데 딱 법정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저울이 있었다고. 저울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라. 공정, 저스티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우리 시대의 도둑질,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형편이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고개 싹 돌리는 거, 그거 도둑질이다. 자,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 도둑질은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구절도 있고 과거형도 있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구절도 있는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택도 없는 욕심이 올라오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나의 욕심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다. 예수. 그 욕심이 생기면 여자를 보거나 좋은 차를 보거나 좋은 물건을 보거나 내가 가지고 싶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연습하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알겠지요? 자, 탐심과 정욕, 이 히브리어로 타아와라 그러는데요, 자기 만족을 위해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갈망인데, 어거스틴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내게 아닌데 남의 아내든 여자든 돈이든 좋은 차건 명품이든 간에 내게 아닌데 그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탐심이라고 그랬는데요, 맹자 선생님은 성욕, 부에 대한 갈망, 이 방향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평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원총, 불교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욕심을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고, 또 유교도 이 성욕이나 부에 대한 탐욕이나 이것을 철저하게 절제시키고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다고. 진리. 그 마음에 탐심이 자꾸 올라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해보라고. 정말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욕심과 탐심에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더 챙기고 더 가지려 하는 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갑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왜 아멘 안 하시노?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고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거기
자고 일어나서 눈 뜨는 게 감사하고, 이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우리 고양이들 보는 게 감사하고, 이 예배당이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 우리 예배당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상담하고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괴롭혀 주는 게 감사해요. 막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해요. 감사 안 합니까? 봄이 오니까 더 감사해요. 봄이 온 게 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제가 4년 후면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 4년 후에 또 거기 반도 7차 조기 축구회 만든다는데 벌써 저를 이렇게 회장으로 초대한다네요. 물론 명예회장인데 4년 뒤에 게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해요. 와,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눈 뜨고 살아가는 게 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감사할 걸 찾아보면, 자족할 걸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주위에 있는 거, 가족, 교회, 사람, 이런 거, 공기, 자연을 볼 때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수고해서 일해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는 도둑질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 있는 모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은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직장인이 열심히 일 안 하고 먹지 마라. 자, 내가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하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미래를 준비 안 하는 사람 아예 먹지 마라. 여기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마라. 먹게도 하지 마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그게 성경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 교회를 다니는 학생, 교회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당이라는 말이에요. 불안당이 뭐냐면 땀을 흘리지 않는 인간들, 땀을 흘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놈들인데요, 여러분, 침을 흘리지 말고 땀을 흘리라. 믿습니까? 뭐라고요? 침을 흘리지 말고 땀을 흘리라. 우리 창성교회 표어다, 표어. 자, 네 번째로 이웃의 생명과 소유와 행복을 존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 율법이 다 들어있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내가 남의 것을 뺏어가게 되면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되잖아요. 특별히 내 노사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장님은 직원들을 생각하고 직원들은 우리 회사와 사장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이든지 남의 입장에서 남이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 황금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수많은 돈을 들이고 빚을 내어서 회사가 잘못되면 부도가 나면 감옥 갈 수도 있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장님,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물가는 지금 자꾸 올라가니까 임금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상호 존중하고 대화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지. 지금 한국의 귀족 노조 때문에 외국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라고, 문제. 제 울산에 있잖아요. 울산에요, 그 귀족 노조요 하는 사람이 내 아는 분이에요.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노조하면서도 우리가 봐도 심하다 그래. 뭐라고요? 우리가 그 노조하면서도 심하다 그래. 연봉이 8천만 원 1억인데도 임금 더 올려달라고 데모한다니까. 그 데모하면서도 우리한테 와서는 야,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좀 심하다 이렇게 또 얘기해. 그 나라가 죽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자,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능력, 재물, 은사, 재능이 원래 여러분이 거의 아닙니다. 그것이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거. 청지기 정신,
나그네 정신, 이 땅에서 내가 잠시 맡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재물이 많아진다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저는 원래 프란체스코, 또 사도 바울, 요한, 사도 요한, 또 안 그러면 법정스님 이런 분들 존경하기 때문에 원래 제 신학은요 무소유였다. 무소유. 그런데 이제 처자식이 생기고 고양이도 생기고 하니까 이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한데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을 많이 맡긴 거라. 믿습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많이 맡겼기 때문에 내가 재물이 늘어나면 너무 즐거워할 일이 아니고 이 부담으로 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사용해야 될 텐데 이런 거룩한 부담으로 살아가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돈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종교개혁가 칼빈은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자신의 부유함을 나누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내보다 못한 사람 항상 바라보라고. 내가 이만큼 수준에 올라오면 남을 도와야지. 그런 날은 절대 안 온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5억이 생기면 10억 가지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 가지고 싶은데 그런 날은 안 오니까 지금 나의 입장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밥 사주고 이모티콘 보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명품, 기중품, 부동산, 은혜장고 그 과다하게 가지지 말라고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제가요 차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차 타기가 부담스럽다고. 왜 부담스럽냐면 내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다가 좀 불편할까 싶어서. 내가 너무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내 차 때문에 다른 또 여자 운전 원하는 여자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저는 좋은 차 타기가 부담스럽다니까요. 제가 진짜로 신학교 다닐 때 30평 이상 안 산다. 그리고 나는 2000cc 이상 차 안 탄다.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 35평을. 그리고 내가 너무 값비싼 걸 누리게 되면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큰 차 타고 다니면 그 주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라. 꼭 그런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큰 차를 타야 될 분, 좋은 차를 타야 될 분 타시되 너무 내가 있다고 과시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자, 그럴 돈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식에게 너무 유산 남기지 말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런데 힘을 쓰고 살아라. 물론 우리 교회 돈 있는 분들도 물론 없지만 초대교회 시절 황금의 입 요한 크리스토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내가 분에 넘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의 소유다. 국내나 가까운 이웃이나 우리 교회나 해외에 그들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도둑의 원조가 뭐냐면 도둑질의 원조가 뭐냐면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맞습니까? 자,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에덴 동산, 행복과 기쁨 동산을 도둑질하고 생명나무, 영생을 얻을 기회를 도둑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물과 은사와 시간으로서 생명을 전하고 이 사람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고 구제하고 챙기고 그거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 사람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챙기고 밥 사주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도적질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생명과 재물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2가지만 더 당부드리는데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뭐냐면 도둑질을 왜 하냐면, 도둑질을요 사람 안 보는 데서 해요. 사람 보는 데서는 안 하지요. 자, 뭔 말이냐면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잘 아는 요셉이가 그렇잖아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코람데오지. 비포갓.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데, 그것을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 이 CCTV가 많은데 하늘나라의 CCTV는 완전하고 정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촬영하고 녹화하고 하는 CCTV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자, 도둑질을 왜 하냐? 도둑질을 왜 하냐면, 잘 들으세요. 자, 도둑질을 왜 하냐면 그게 제 권한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도둑질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전에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챙겨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안에 교만의 독이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다 저거다 내가 판단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 정확하게 세심하게 공급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하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의 재물이 없을 때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탈취하고자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더 근원적으로 지금 나의 필요, 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나의 주권을, 나의 왕권을 예수님께 양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를 정확하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좋다 나쁘다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눈에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나의 필요를 풍성하고 더 넉넉하게 채워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